창세기 2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인간이 거주하다. 에덴에 대한, 또 안식일에 대한,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오늘은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최선 다해 빨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대역사를 며칠 동안 이루셨나? 7일에 이르러 모두 끝내셨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취하신 휴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을 다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창조자의 공식 선언이다. 이 안식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휴식이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쉼은 활동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의 일을 끝맺으시고 또 다른 계획과 활동을 추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쉼을 이야기한다. 시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죠. 아마도 창조 활동이 완전히 끝난 7일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인간들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은 단순히 인간의 게으름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활동과 지혜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날이다. 이 안식을 뜻하는 시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겁게 쉬도록 주어진 날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 자, 안식일 제도의 근거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심으로 안식일의 제도의 규례를 세우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7일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도 중요한데요. 제7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제7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제7일의 모습만을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성도들도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와 봉사만이 아니라 참된 경건과 희생으로 그날을 지내야 한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안식의 참된 의미는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다. 오늘 이 안식 제도는 지금도 처음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안식의 개념은 제7일의 안식에서부터 7년마다 안식이었던 안식년.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성막하면서. 안식년의 7번 반복을 더불어 오는 안식, 이것을 신년.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신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안식의 개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안식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 자,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이 갖는 안식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오늘 우리는 주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안식일 제도가 처음 창조된 것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재창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는 창조 사역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부활을 중심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어디에 옛 계약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새 계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며 6세 동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주적 사건으로 이미 달성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 안식일의 개념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주일의 개념은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작의 의미가 있다. 안식은 지나면서 마지막 7일의 안식하는 의미를 갖지만 주일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이 7째 날에서 한 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는 처음이 된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엄숙히 지키며 이날에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내 것이고 놀고 먹고 하는 욕심을 채우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오히려 언제라도 행할 수 있다. 자,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비교하라. 자, 매개자는 모세였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제정장소는 시내산이고 신약은 주일은 갈보리산이고.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신약의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 이름은 안식일, 주일, 신약에는. 이게 중요하죠.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한 주간의 첫날.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안식일과 또 주일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정의 동기는 천지창조의 끝과 출애굽 구속의 기념, 부활로 인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엿새 동안 일한 후에 휴식이다.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일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쉰다. 세속적인 일은 금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의 모습으로 좀 다릅니다. 자, 영영은 땅에 속한 안식일의 날, 또 주일은 하늘에 속한 안식, 영적인 안식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어떻게 표기했는가? 보통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름이 되고 스스로 계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유일성, 한 분이신, 강력하게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이름의 발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야훼라고 하는 표현, 이 야훼는 구약에서만 6823회를 쌓은 야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기 전까지는 인간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했다. 이런 하찮은 먼지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뭐요? 흙과 같다. 땅의 티끌다. 티끌,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지혜롭게 기억해야 돼요. 자, 첫째로 만드신 인간의 이름은 뭐예요? 아담. 이 아담의 뜻이 뭐예요? 흙. 남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에서 출발한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솔로몬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는 영이라는 의미예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제는 영혼이 되어지면서 진짜의 사람이 된 거죠. 뭐 때로는 이 말을 아등동물에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생물체,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또 호흡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이다. 자, 인간은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육체와 영혼으로. 육체는 흙에서 취했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 뭐 짐승들이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에덴 농사는 어떤 것인가? 즐거움, 기쁨,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유명사다. 에덴이란 말은 에덴 농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때문에 인간이 최초로 거주한 이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동산이란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그런 울타리로 보호받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현재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가? 이 동방이란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의 이름을 언급된 것으로 보면 아마 이 에덴 동산은 현재의 이라크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접근을 막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이외의 어떤 것들로 아름답게 꾸며졌는가?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로 에덴 동산을 꾸미셨다. 인간이 살기에 풍족하고 아무 불편이 없도록 온갖 좋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심으로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산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배려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큰 문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인간에게 잠재 있는 범죄의 경향성을 억제시켜야 한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불만에 대한 것들이 자꾸 감소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뭔가?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이 발휘될 기회를 주시려고.
그 당시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 조항을 어길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다. 어길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적인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선택의 권리가 있는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뜻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유가 갖는 권리와 책임의 양면성의 기원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규정이 뭐였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알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인식 차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을 경우 이 선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 선악이란 말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 출현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악임을, 나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이런 금지의 규정은 왜 두신 것일까?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만족과 감사의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인간을 해롭게 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절제와 도덕률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분의 계명에 모여 순종해야 한다. 인간이 잘 되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했는데 이것을 욕심을 내서 먹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되는,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는가? 만약 인간이 그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함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행위 언약으로서 부정적인 측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약속도 동시에 준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어.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약속 또한 받은 것이다. 속박이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 의도를 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 이것만 관심 두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당시 시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순간에 대한 부족 상태를 묘사한 것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로운 아담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셨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란 적합한 조력자,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역할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 이것은 남성 우위론, 남성 우월주의를 근거할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해요. 남녀의 차이는 뭐예요? 기능적 차이다. 이것이 뭐 남성이 우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어떤 지경으로 이끄셨는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자연적인 수면이 아니라 피곤해서 오는 잠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재우신 초자연적인 잠이다. 우리가 자는 그런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탈데마라고는 환상을 보게 하는 깊은 잠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담의 잠을 황홀지경이나 무화경 속의 환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이유가 뭔가?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의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취하신 것이다. 남자 신체 여러 부위 중에 중앙에 위치한 갈빗대를 취한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동시에 서로 간의 인격에 있어서 동등함을 나타내시는 것.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 속에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 또 우월성을 함께 가지도록 하신 것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2장을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한 30분 정도 하게 되네요. 25분, 30분 정도. 그렇죠. 하여튼 자세하게 성경 한 장 한 장을 또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을 알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